구약성경 964면 아가서 5장 2절로 8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입니다. 성 안을 술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주보를 보시면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느 신학대학에 이 학기말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의 한 학생이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긴장하는 모습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신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두고도 왜 이렇게 여유가 많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생은요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특별히 그 신학생은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공부를 잘하고 또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철학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시험이 떨리지 않았는가 봅니다. 자,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자, 조직 신학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직 신학.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떠냐면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8단계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8단계로 구체적으로 논하라. 이 신학생이 이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통해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요. 자, 분명히 조직신학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긴 나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안 했고 지혜가 떠오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잘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반드시 어느 학교든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뭡니까? 콜링이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서정 두 번째는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듭나면 세 번째 어떤 단계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올까? 거듭나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진심 어린 죄인의 회개가 이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자, 구원의 서정 네 번째,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 바로 서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것이 바로 믿음 네 단계의 믿음이 이제 생기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뭘까? 칭이 의롭다함을 칭하는 다섯 번째 구원의 서정을 이제 성숙하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 구원의 서정,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가게 되죠. 자, 구원의 일곱 번째 과정, 그러니까 성령으로 견인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의 서정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영화는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이 신학생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자, 정답을 도저히 생각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다음과 같이 답안지를 10분 만에 기록을 하고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서정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쓰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를 채점하던 교수님, 조직실이나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수십 년을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런 답안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는 이 교수님이 곰곰이 묵상을 합니다. 그 시험 채점지에다 뭐라고 썼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 0점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와서요, 시험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록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신학생은요, 조직 신학 이 과목 납치에 F를 맞아서 결국은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란 첫째가 학문인 신학인 학문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성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잘하고 방언을 받고 영적인 것 많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실력 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신율주의, 그리고 또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자, 내가 복음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우리의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 신본주의에 너무 집착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 문제는 뭘까? 만몬주의죠. 성공주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작은 것이 소중을 대우를 해줘야 되고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함께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든 것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 번째로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회가요. 우리 믿는 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에요 공공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면사무소를 개인 회사라고 합니다. 공공 건물이라고 하죠. 교회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만 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고장을 대표하고 모든 지역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늘 잊지 않아야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신비주의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가 5장의 이야기가 뭘까? 이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연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가서를요, 휘루 하슈림이라고 합니다. 언어상 휘루 하슈림이라고 하는데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990년 전 이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의 제3대 통합왕으로 등극하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기록한 성경이 이 아가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게으른 신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자일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신부는요 신랑의 부름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 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여러분 지금 신부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이미 자신은요 잠자리에 들었으니 신랑이라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물러가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녀의 마음이란 사랑 대신 게으름으로 가득 찬 이 성경 구절에 우리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나태함으로 인하여 신랑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그 분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답은 8장밖에 안 돼요.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술람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수넴이라는 지역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은 과연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는 곳일까? 자, 우리 구약성경 왕상 18장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7대 아합 왕이 있죠. 자,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7대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불빛 비치는 이곳이 바로 어딜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톡 튀져나왔어요. 악고 평야라고 하는데 여기 딱 이렇게 튀져나온 부분이죠. 자,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요. 자, 바알 선지자 450대이라고요. 자, 어디에서 기후제를 드리는데 신대 신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곳이 어딜까? 지금 바로 이 불빛 비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쫙 보시면 이 지중해 이 툭 튀어져 나온 있습니다. 우리 포항처럼 이렇게 톡 튀져 나온 곳이죠. 자, 여기가 해발 530m로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이제 기후제를 통해 이제 신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멜산, 그러니까 530m의 나지막한 이 산자락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물줄기가 하나 이제 흘러갑니다. 자, 이 흘러가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기혼강이라고 합니다. 기혼강. 그런데 이 갈멜산 요 기혼강 이를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 26.5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 지점이 바로 어디가 될까? 바로 수냄 지역의 동네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 수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네인데 아주 예쁜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멜산 쭉 올라가는 기온 강 이 위쪽이 26.5km 지점의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림 같은 예쁜 마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은요, 바로 이곳 출신의 그야말로 절세 미인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의 성경 이야기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슬픈 사랑 노래가 펼쳐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미인 신부라도요, 신랑 마음에 원망을 심어 놓으면 결국 게으른 신부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가서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로서 여호와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비유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란 신앙생활에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삶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려 자라게 하는 못된 일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과 우리들도요, 나태함에 참에서 깨어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더욱 우리를 채찍질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에 즉각 우리가 일어나 반기며 그의 넓으신 사랑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0장 26절에도요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있는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니란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슐람미 여인이 왜 나태해 졌을까요? 아가서 3장을 보면 그녀는 신랑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너무도 간절했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요 신랑의 부름에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거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안일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가서 3장 4장을 보게 되면 앞서서 3장 4장을 보게 되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결혼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마음 졸이던 끝에 결혼했기에 이제는 사랑의 안도감으로 이 신부가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안일함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러한 안일함이 그녀를 나태함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밤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 예루살렘의 이 도시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중앙을 통하여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어두운 시각이 도착을 합니다. 아마 그때가 꽤 늦은 시간일 겁니다. 밤 한 10시나 11시경 거의 정오 시간에 가깝기 전에 출발을 해서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는 이 무릎 사이로 파묻고 아주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주여, 내게서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 일단은 이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면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데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온 몸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너무도 고귀하고요 너무도 처절하고요 그리고 아주 깊은 영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뒤를 돌아 보니까 제 제자가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실망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이 실망하여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안일함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상황인데도 그들 마음에는요 안일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잠을 자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안일함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체포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굴함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 안일한 자에게는 화가 닥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기회를 놓친 신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 이 갈멜산 이 지역에서 기온강을 쭉 따라서 26 정도 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65리 정도를 올라가면 약간 높은 상류 지역에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900년, 99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기원전 965년으로 추정되는 2990년 이 실화의 사건을 통해 솔로몬이 저자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부의 게으름과 안일함은 결국 그녀로부터 신랑을 떠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5장 4절을 보시면 마음이 다시 동하게 됩니다. 자, 아가서 5장 4절 눈높이를 맞추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그녀를 사로잡던 사랑과 정열이 다시금 복받쳐 올라왔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신부는 급기야 뒤늦게 신랑을 그리워하며 병까지 얻고 말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뒤늦게 신랑을 그리워 병까지 나는 이 애절한 장면을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90년 전 이 솔로몬의 아가서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주고 있을까?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믿는 자들에게 있을 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신부된 우리들이란 영적 신랑인 이 그리스도를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게 찾으면 안 돼요. 자, 있을 때 잘해, 또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낮이라고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한교회 2024년의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자, 2024년 교회표 동해안의 멋진 바닷가 교한교회 성도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당장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술람의 여인처럼 떠나버린 신랑을 찾아다니다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6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주를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주제,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주님은 실망하여 우리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내 신랑이 신부처럼 온 마을을 찾아다녀도요 이미 때가 늦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반성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성하며 사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반성한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서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반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자신의 교만을 반성한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성하며 살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반성한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구속사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잠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 3000년 전의 술람미 여인의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귀한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귀한 영광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 집에 돌아가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겠느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놀라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세 번째 요나 3장을 보니까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앙을 면하여 주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넷째는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유쾌한 날을 가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다섯 번째 요일 3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마지막 여섯 번째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서 5장을 통한 3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 라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린 결코 술람이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는 나를 반성하고 주께 돌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반성하고 돌이킨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이 6가지를 가슴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과 축복과 유쾌한 날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재앙을 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6가지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이 놀라운 말씀이 올 한 해 정말 가득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